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정국환 자기변형연구소의 여디디아 예배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는 영상 내용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정말 천만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이 한 구절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파헤치는 영상인데요. 네, 정말 그 한 문장이 대단하죠.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이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뭐 책 전체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핵심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압축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요. 이게 당시 로마에서는 그냥 들리지 않았겠어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황제들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디비필리우스라고 불렸거든요. 아, 디비 필리우스. 네, 그게 동전에도 새겨지고 공식 칭호졌어요. 제국의 권위 그 자체였죠. 그런데 마가가 딱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 갈릴리 출신 목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그냥 종교적인 걸 넘어서 완전 정치적인 도발인데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핵심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와,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다면서요. 이것도 원래는 황제를 위한 단어였다고요? 우리가 아는 기쁜 소식, 그 느낌이랑은 좀 다른. 황제 탄생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로마 제국의 굿뉴스를 선전할 때 쓰던 용어였어요. 아하, 선전용 단어. 그렇죠. 근데 마가는 바로 그 단어를 딱 가져와서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승리는 황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좋은 정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뭐랄까, 가치관을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선언이군요. 네, 변혁적인 힘이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복음서를 쓴 마가 본인도 처음부터 막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다면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케이스라고요? 아, 네. 그 요한마가라고 하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랑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아, 맞다.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엄청 실망하고 나중에 2차 여행 때는 절대 마가 못 데려간다. 이래서 바나바랑 엄청 싸우고 결국 갈라서기까지 하잖아요. 아,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쓰고 나중에는 바울한테 이 사람 내 사역에 꼭 필요하다 이런 인정까지 받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옆에서 누가 격려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영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물론 바나바가 격려도 해주고 베드로 옆에서도 배우고 했겠지만 결정적인 건 마가 자신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복음 자체의 능력? 네.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바울이랑 같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옛날엔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와, 진짜 사람이 변했네요. 그렇죠. 마가의 그 변화 자체가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동역,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필요해서 모이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네. 이 영상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인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쉽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각자가 먼저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이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설 때 그때 진짜 동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 바울이 마가를 다시 받아준 것도 마가가 편안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개인적인 좋고 싫음 이런 걸 넘어선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듣고 보니 마가복음에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막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핵심을 딱 짚어내는 고백을 하죠. 아, 맞아요. 진짜 그렇죠. 심지어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잘 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정말 가장 비참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 순간에요. 네.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이 외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네. 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게 직업인 로마 군인이 그것도 자기가 처형한 죄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다니요. 이게 진짜 마가복음이 말하려는 복음의 핵심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복음의 심장이 무슨 뭐 화려한 기적이나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네. 그 백부장은 그 고백을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자기 신념, 로마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다 뒤엎는 고백을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에게는 진짜 그 복음 자체로 다가온 거죠. 아, 듣고 보니 이 백부장의 고백이 결국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당신이 기대하는 복음은 또 뭐냐? 이런 질문이요. 네, 맞아요. 우리는 혹시 뭐랄까 성공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보상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귀는 바로 이 후자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소식, 그 복음이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짜 움직이는 그 복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해서 복음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강력한 영향력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 아, 이게 복음의 역설이면서 본질이라는 메시지가 참 깊게 다가오네요. 네. 그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십자가 밑이라는 게. 거기서 터져나온 그 이방인 군인의 고백,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복음은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가 딱 끝나는 지점, 바로 거기서 가장 밝게 빛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계속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